우리 주님 어떤 분이시라고 우리 말씀드렸죠? 주님의 친구 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 함께 노래합시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멋진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낮은 목소리로 놀라워라 한 번 더 주님 멋진
성령으로
채우소서. 채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태우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불을 내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 있도록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열방의 불로 세우소서 yeah, yeah. Oh my yeah, yeah. Whoa, whoa, whoa. Woo. Wow, wow.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니 열방 얻게 되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네, SFC 운동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요즘 이렇게 다시 코로나가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또 이렇게 캠퍼스장 기도회로 온라인으로라도 만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정말 다들 힘든 시기지만 그래도 다들 신앙 이렇게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 모든 전국 SFC 운동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또 저희를 계속 이끌어 주시고 저희가 이렇게 힘든 또 이런 코로나 시국 상황에서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항상 이렇게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따르기 힘들어지고 있는 정말 이 시대 가운데서 저희 SFC 운동원들은 이 시대의 또 이런 흐름에 맞추지 않고 정말 오직 주님을 위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또 정말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정말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만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정말 언제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또 정말 학기가 끝나가고 있는 와중에 또 정말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계속 부어주세요. 또 오늘 캠퍼스장 또 기도회로 모인 만큼 또 저희가 배우는 내용들 또 정말 이 캠퍼스 모임을 항상 아끼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마무리 잘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네,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하시겠습니다.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네, 저희가 살아가는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길 바랍니다. 정말 이렇게 힘든 또 시기일지라도 또 저희가 이 평생을 살아가다 보면 또 여러 가지 힘든 일들 많이 겪을 텐데 또 오늘 겪는 이 힘든 일들이 또 잠깐의 힘든 일임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심을 알고 또 항상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전국 SFC 운동원들 되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또 내 평생 사는 동안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
계속해서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해야 할 우리 예수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예수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아멘. 네, 이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이어서 목사님 나오셔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여러분의 얼굴을 또 얼굴을 직접 볼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이렇게 모임을 갖고 우리 또 성경을 공부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비록 여러분 만나서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만나면서 성경 공부를 하지 못하더라도 각자의 위치에서 또 지구별로 현재 이렇게 온라인으로 우리 캠퍼스 모임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또 성실하게 또 잘 성경 공부를 진행함으로써 또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고 또 이번에 학원의 복음화를 위해서 더욱 힘쓰는 우리 사랑하는 전국의 우리 SFC 운동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로써 우리 신명기의 대장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뭐라 그랬죠, 여러분? 신명기가 모세가 설교하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교훈하고 훈계하고 경고하고 권면하고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언적인 설교인데 그 대상이 누구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의 2세대들입니다. 주로 2세대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그 출애굽의 구원을 체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고 직접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고 이런 광야에서의 여러 여정들을 잘 통과하지 못했던 자들이 바로 2세대들입니다. 이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생생한 그 구원의 체험과 이런 것들을 잘 못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는 이들이 굉장히 신경이 쓰였습니다.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혹여나 그 신앙의 선배들처럼 실패하는 것은 아닌지 넘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심정으로 지금 설교하는 내용이 바로 이 신명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에게 이스라엘의 실패를 상기시키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런데 그냥 사랑한다 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에 구체적으로 이 사랑은 어떻게 드러난다 그랬죠? 말씀 순종으로 드러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순종할 것을 명령하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8과부터 10과까지가 바로 이 말씀 순종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8과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되 거룩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죠. 재판관과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들은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그런 책임이 있음을 하나님의 대리자들로서 그와 같은 책임이 있음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고 무엇보다도 이들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죠, 그렇죠? 완전한 공의를 실현하지 못하는데 여러분 이들을 통해서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완전하신 재판관 되시는 예수님, 완전한 제사장, 왕과 선지자 되시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그 여러분 지도자들은 불완전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완전하신 분이 되신다. 그분을 소망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나침반의 역할,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도피성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실수를 저지르는 자를 보호하는 그런 장소였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그런 모습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었고 9과에서는 10계명, 5계명부터 10계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웃사랑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웃을 섬기는 것은 그저 그냥 이웃에 대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바로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이웃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잘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언약 백성,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 제사장 나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할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과에서는 복과 저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율법 순종은 복이고 율법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게 된다 그랬는데 여러분 율법은 결코 우리를 그냥 얼매이게 하고 족쇄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율법은 오히려 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율법을 순종할 때야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율법을 순종할 때야 비로소 인간의 인간된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이스라엘은
율법에 완전하게 순종을 할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신명기에서 거듭해서 가르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은 실패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보여주는 것이 반면교사 삼게 되는 것이죠. 너희들도 실패한다. 여러분 결국 그래서 이 율법이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게 하는 거예요 지금? 율법은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초등교사라 그랬잖아요. 율법은 몽학성생이라 그랬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누구에게 가게 하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구나. 그 율법의 기준을 보니까 나는 절대 이룰 수가 없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우리는 절대로 여기까지 이룰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셨어요? 그 모든 율법을 다 우리 대신에 이루신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바로 능동적인 순종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 내용까지도 우리 지난 과에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11과부터 12과 두 과를 공부하는데 신명기 내용은 29장 2절부터 34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내용에 바로 들어가기 전에 좀 본문의 내용을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좀 이렇게 좀 내용을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11과는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내용인데 모세는 이제 자신의 설교에서 가장 엑기스를 뽑아서 지금 다시 한번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제 점점 여러분 그의 때가 가까워진 거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니까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하고 또 강조할 시기가 온 것이죠.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앞에서 말을 할 때도 설교할 때도 결론 부분에서는 어떻게 해요? 내용을 요약하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게 결론이잖아요. 그렇죠? 이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결론을 맺으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 그래서 그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는 것이 바로 모세의 최종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이 생명의 길을 택하는 것을 아무도 막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스스로 그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모세는 계속해서 그들에게 강권하고 생명을 선택하라고 강권했지만 이스라엘은 결국 어떻게 돼요? 사망의 길을 선택한다. 그것을 미래를 내다보면서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그때 가서 실패할 너희들의 모습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죄의 힘이 이렇게 막강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전적 부패 상태였다는 것이죠.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의 상태.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온전히 이루면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복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절대로 우리는 그냥 구약의 내용을 그냥 구약 그 자체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전체적인 큰 맥락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 속에서 이것을 봐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내용을.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는 것이 바로 또 본문의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질문을 통해서 우리 한번 전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언약 백성인데 모세는 이스라엘의 최근 과거를 점검하고 어떻게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기초하면 모세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고 누가 이스라엘의 구성원이고 무엇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스라엘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하는가, 왜 이들이 특별한가, 네 가지 질문인데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세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규정합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은 깨닫는 마음도 없고 보는 눈도 없고 듣는 귀도 없다 그랬습니다. 무슨 내용이에요 이게? 이것은 사실은 깨닫는 마음, 이것을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깨닫는 마음이 없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귀로는 아는데, 눈으로는 아는데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영적 무지의 상태가 바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두 번째, 그렇다면 누가 이스라엘의 구성원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비록 못난이들이지만, 얼마나 못난이들이에요 생각해보면,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런데 이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또 내용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적군을 물리치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 언약 백성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하죠. 그런데 무엇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스라엘 정체성을 갖게 하는가? 13절입니다. 13절.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았다 그랬습니다.
누가 자기 스스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 하겠습니다. 손 들고 거수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된 게 아닙니다. 누가 이들을 선택한 거예요? 비록 수는 적고 못난 이들이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삼았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내 백성으로 삼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갖게 된 것이죠. 왜 이들이 특별합니까? 왜 특별해요 이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특별합니다. 이들은 못난 이들이지만 비록 실패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특별합니다. 여러분이 왜 특별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왜 특별합니까? 사실 뭐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다른 사람들과 여러분 동일선상에서 보고 우리를 쳐다볼 때 뭐가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게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특별합니까? 왜 우리는 자부심을 갖고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까? 우리는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 오늘 베풀어 줬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기반을 두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반은 진리 안에서 기반을 두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시고 계시는지,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계시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선택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합니다. 유혹과 경고인데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소유하고 모든 나라 위에 뛰어나게 높임받은 것은 이스라엘을 독특한 유혹에 직면하게 만든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특별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자신들이 죄를 지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우리 바로 어떤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이 칼빈주의를 오해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들 다 예정돼 있고 구원이 확정되어 있다면 너희들 성화에 부진이 나타날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스스로도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었다는 거죠. 나 구원 받았는데 이 땅에서 대충 살아가도 되지.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죠.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는 이런 거짓된 생각을 반박하기 위해서 어떤 장면을 묘사하냐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뭐예요? 어떻게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 사건이 뭐예요? 타락했잖아요, 그렇죠? 동성애와 여러 죄악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심판하시잖아요. 너희들 절대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대충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미래를 위한 희망인데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모세는 하나님 백성의 전체 역사를 미리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고질적으로 죄악되기 때문에 모세는 그들이 죄에 빠지고 추방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방된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또한 얘기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의 소식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뭐냐면 여호와께로 다시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돌아온 거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고 이전보다 더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면 할례 받은 마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육체적인 할례를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죄를 멀리하고 말하자면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마음과 뜻을 다하여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정말 잘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죠? 이것은 또 뭘 얘기하는 겁니까? 먼 미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상. 남은 자들, 그렇죠? 남은 자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데 그 남은 자, 그 맥락, 여러분 그 혈통 속에서 누가 나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십니다, 그렇죠?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내주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십니다. 이게 바로 마음의 할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여러분 여기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 SFC입니다. 나 학원의 복음화 이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마음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안에 지금 안 보이지만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것은 그들에게 말씀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일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내용들을 생각하면 되겠고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깝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려주지는 않으시지만 알려주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압니까? 신적 계시를 알아요, 여러분? 왜 코로나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감춰진 부분들이 있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랬죠. 자신을 완전히 숨기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그렇다면 계시하셨습니까?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뭘 계시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말씀. 그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율법을 줬다 그랬습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깨닫고 이해해서 또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교훈하고 경고하고 따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그 목적으로 그렇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 실상 엄밀하게 따지면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가라. 아무도 그런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여기선 여러분 중생받은 자의 상태에 대해서 사실은 더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생받은 자라고 한다면 마음의 문이 열려서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깨닫게 하시는 영, 진리의 영 아닙니까? 진리를 깨우쳐 주시니까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고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또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또 생명을 택하라 그랬습니다. 이 구절들 특별히 19절부터 20절은 신명기의 절정으로 널리 간주된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어떤 중요한 간청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이 간청이 신명기 전체를 요약해 주는가? 특히 어떻게 모세가 생명과 살다라는 단어를 반복함으로써 이스라엘에게 동기를 부여하려고 시도하는지 주목하라. 뭐 얘기하고 있냐면 뭘 전체적으로 요약하고 있냐면 여호와를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와를 의지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 백성 된 우리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호와를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나중에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또한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들은 구약을 또 비추지만 또 신약을 계속해서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당되고 끝 그거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은 신약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우리는 좀 마음 시선 속에서 내용들을 좀 전개 나갈 필요가 있죠. 먼 미래와 가까운 미래를 내다봄 마지막 간청을 한 이후에 모세는 이제 자기의 죽음을 준비합니다. 모세는 여호와가 임명하신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지명합니다. 행위의 측면뿐만 아니라 태도의 측면에서 여호수아가 맡게 될 책임은 무엇입니까? 그는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됐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됐고 또 뭐 율법을 낭독하고 또 순종시키고 후대의 그 자손들을 그 교육할 것을 명령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또 뭘 태도의 측면으로 따지면 뭐예요? 여호와만을 신뢰하고 그분께만 순종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분께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또한 이 율법과 노래를 써서 남긴다. 레위인들은 이 책으로부터 무엇을 해야 하며 앞으로 어떻게 이 율법과 노래가 증인으로 기능할 것인가? 이들은 이 책으로 무엇을 해야 됐습니까? 이 책이 뭐예요? 율법입니다. 율법. 뭐 해야 돼요? 낭독을 해야 됐습니다. 이것은 뭘 나타내는 겁니까? 율법을 교육한다는 의미죠. 첫째는 또 율법을 통해서 척박했던 광야 생활을 또한 상기시키죠. 그렇게 되면 현재의 삶을 바라보면 어떤 마음이 불러 일어나겠습니까? 감사의 마음이 일어나겠죠. 가나안 땅에서의 그 감사의 마음이 일어나겠죠. 또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거울 삼아서 보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점검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겠죠. 앞으로 어떻게 이 율법과 노래가 증인으로서 기능할 것인가? 증인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율법은 어떻게 해요? 이들이 나중에 아까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이들이 실패할 것을 예언하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율법은 그들에게 어떤 증인 역할을 합니까? 이스라엘의 범죄를 확인시켜주는 증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율법에 봐라, 너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지 않았냐? 너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하지 않았냐? 증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율법이. 노래는 무슨 노래냐면 이것은 모세 노래입니다. 모세 노래. 엄밀하게 보면 이것은 모세 노래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이스라엘의 타락과 그것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될 때 이 노래를 통해서 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를 내리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이런 역할을 우리에게 합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 그렇죠?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율법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도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 칼빈은 여러분 율법의 제3 용도를 가장 사실 강조를 했거든요. 율법의 3 용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거든요. 율법의 여러분 기능이 사실은 물론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도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역할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율법은 다 폐기된 거 아니냐? 응? 율법 뭐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면서 여러분 다 그냥 폐기된 겁니까? 율법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그냥 의무감에 시달려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이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 뭐 얘기하는데 여러분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다 실패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할례하는 마음도 주셔서 어떻게 순종을 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닙니다. 이거는 내 노력을 칭송할 만한 이유가 아닙니다. 사실은 할례 받는 마음을 줬다 그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여러분 우리의 순종도 감사의 이유입니다. 순종한 걸 가지고 우리의 의의를 드러낼 이유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느냐, 내가 어떻게 친구를 전도하느냐, 그런 마음을 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할례 받는 마음을 주셨구나. 감사의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게 결국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이 여기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 아까 제가 막 설명을 많이 했으니까요. 마음의 할례는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순종할 가능성, 우리 순종할 가능성 없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이거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순종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스라엘 역사의 목적, 옛 언약 아래서 이스라엘이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순종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영적 약함을 보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거구나. 인간이 이렇게 전적으로 정말 무능한 상황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구원을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게 바로 이스라엘 역사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계속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면서 따분해. 옛날엔 이랬구나. 그냥 교훈 삼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 정도의 교훈을 삼는 게 아니고 우리를 바라보는 거죠. 실패했구나. 이렇게 실패하는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불렀는데 이렇게 실패하는구나. 하나님만을 소망해야겠구나. 계속해서 그 초점을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뭐 책거리 이런 거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막 책 찢는 거 좀 아니고 너무 살벌한가 이거 아니고 어쨌든 우리 좀 해야 되는데 만나지 못하니까 알아서 집에서 하세요. 책거리 책 찢는 말고 뭐 알아서 하세요. 뭐 새우깡을 먹든지 뭐 알아서 여러분 하시고 그거는 12과 요약과 결론인데 이제 내용을 마무리하는 것이죠. 핵심 주제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32장 1절부터 43절의 노래에서 강조가 되는데 신명기 여기서 내용을 보면 세 가지 중요한 본문이 세 가지 중요한 본문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가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위대한 노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마지막 말,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내용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모세의 노래, 이 노래의 첫 부분은 1절부터 18절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줌으로써 복을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반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복 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한 거예요? 배반했습니다. 어떻게 배반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15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우상을 숭배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선택했고 10절부터 14절은 복인데 이스라엘을 선택했고 그들을 출애굽의 구원을 경험하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존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마땅히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오히려 배반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어떻게 모독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모독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것을 하찮게 여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귀하게 여겨진다면 그것을 붙잡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과 구원을 모독하는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이 노래의 그 다음 부분 19절부터 35절인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을 묘사하고 있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노래의 끝부분에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에 어느 날 자기 백성들의 원수를 심판하시기 위해 나서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그들이 완전히 심판받지 않고 오히려 원수가 심판을 받는 이를 통해서 뭘 얘기합니까? 언약 백성인 우리의 삶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고 은혜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끝까지 그들을 살피시고 언약 백성은 하나님이 끝까지 남은 자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늘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소망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여러 삶의 인생의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느냐는 것이죠. 여기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뭘 하고 뭐 저걸 하고 이걸 떠나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안에서의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해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고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스라엘의 중대한 특권을 강조한다. 어떻게 이 본문은 특정한 지파들에게 복이 있을 것이라는 구체적인 기대를 주는가?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서의 그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고 여러 지파들이 나옵니다. 12지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와 요셉 지파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하고 있죠. 특별히 유다 지파는 여러분 유다 지파 예수님께서 어느 지파를 통해서 오십니까? 유다. 어떤 사람은 레위일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하지만 유다 지파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유다 지파에 대한 어떤 복에 대해서 선언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무리를 인도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싸운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게 뭐 얘기하는 겁니까? 인도한다. 양무리들을 인도하는 존재가 누구예요? 목자잖아요, 그렇죠? 싸운다. 양무리들을 위해서 싸웁니다. 이것은 왕적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뭐 얘기하는 겁니까? 그에게서 왕이 나오는데 다윗, 또 목자였던 다윗, 백성들을 인도하는 다윗, 왕으로서의 그 다윗. 그런데 그건 또 다윗은 예표하는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절대로 그냥 예언할 때 오늘 기분에 따라서 오늘 기분이 좋으니까 유다는 이렇게 축복해야지 이게 아닙니다. 당시의 예언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속의 줄기로 하나님은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신명기 안에서도. 그래서 그렇습니다. 모세의 죽음, 모세는 구약 성경에서 독특한 인물이죠. 이 구절들은 모세가 하나님과 공유했던 특별한 관계를 어떻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 구절들이 있지만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동행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죠?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권능을 행했고 또한 율법을 전달하는 역할,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역할들을 했잖아요. 물론 그와 같은 선지자가 한 분이 일어나시죠. 나중에 예수님이 일어나시죠. 그렇죠? 그런데 그와 같이 삶을 살아서 특별히 여러분 그의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과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해요?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을 때 우상 숭배했을 때 어떻게 해요? 중재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통해서 또한 모세는 독특한 역할을 하고 있죠. 사실은 그리스도의 중보자 되심을 예표하고 있는 역할도 사실은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에 교훈을 주는 존재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존재로서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내용을 한번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신명기 이제 큰 그림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제 요약하는 내용인데 이스라엘은 한때 광야에서 헤매다가 이제 약속의 땅에서 정착된 민족으로 살아가기 직전이죠. 그렇죠? 이제 지금 이제 그들이 가데스바네에서 실패했는데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앞두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잖아요. 모세가.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혜를 주신 거죠. 모세에게 성령께서 감화감동시켜서 지금 그로 하여금 설교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앞에 신실할 것, 여호와를 사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간단하게 내용을 살펴보면 1장부터 3장에서 뭐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조들이 실패했던 것, 가데스바네에서 실패했던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경고로 삼고 있는 것이죠. 반면교사 삼고 있죠. 이제 그 땅에 들어갈 이제 두 번째 기회를 얻었고 그들은 이제 절대 그 죄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 다음에 4장부터 10장에서는 뭡니까? 여호와께 이제 온전히 충성할 것, 그분만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면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말씀 순종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장부터 26장에서 말씀 순종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앙 성소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렇죠? 이건 뭐였어요, 우리 그때? 지정된 장소에서,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이제 지정된 장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이거는 신약의 교회와도 사실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그냥 하나님을 삶으로 예배하면 되지. 뭘 모여서 얘기할 필요가, 특별히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는 더 이런 여러분 많은 의견들이 지금 막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정된 장소에서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왜 우리는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디든지 계신 분이시지만 그날 특별하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특별하게 그들과 만나 주실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뭘로 말씀하세요?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렇죠? 또 예배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뭐 찬양을 올려드리기도 하고 헌금을 올려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도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성경 봉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은혜를 주시고, 축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렇게 중앙성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신약에 적용하자면 그렇다는 것이고, 11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고 이웃사랑의 또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11조는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뭐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 절기와 뭐 재판관 뭐 중증 내용을 또 다루고 있고, 마지막으로 그렇죠?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그들의 결정은 생사가 걸린 문제임을 상기시키고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모세는 그들에게 또 설교를 통해서 끝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미래를 대략적으로 보여주면서 끝을 맺는데, 이스라엘 그들의 타락한 마음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데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그들과의 언약을 지키시는데 실패하지 않으실 것이다. 이게 여러분 아주 중요한 교훈이죠, 그렇죠? 너무 여러분의 연약 때문에, 물론 여러분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지만, 거룩해야 되는 존재들이지만 때때로 실패하게 되더라도 여러분의 연약 때문에 너무 크게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일해야 되는데, 물론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는 게 더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이 진리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가운데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하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언약 지키심에 대해서 사실 신명기에서 쭉 여러분 내용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메시지 보면 은혜가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됨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스라엘의 그 모든 여정들이 가나안 땅으로 입성되는 그 모든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의 그 모든 삶, 그 이후의 포로기와 모든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내용들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내용을 우리 마치도록 하는데, 여러분 우리 신명기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아주 세 달에 거쳐서 한 거죠,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한번 우리 마지막 이제 어쨌든 내용을 마무리하는데 끝을 잘 맺어야 됩니다, 그렇죠? 시작도 중요하고 다 중간도 중요한데 또 끝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내용을 정리하는가,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또 삼고 살아가는가가 중요하니까 우리 운동원들과 함께 꼭 내용을 우리 계속해서 또 상기하면서 기억하면서 우리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꼭 체험하고 또 기억해 보시는 사랑하는 운동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이어서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예, 여러분 우리 학기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그렇죠? 이제 한 달 남았나요?
한 달 정도 그렇죠? 조금 덜 남았죠. 한 달 좀 덜 남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SFC 운동원으로서 이런 언약 백성으로서 잘 살아가고 있나요?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건강하게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 있는 그 존재로서 잘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죠? 많은 의미를 내포할 텐데 아마 우리는 여기에 무게의 중심 축을 두고 살아가야겠죠.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의 나, 언약 백성인 나 절대 대충 살아갈 수 없죠. 그렇죠? 특별히 우리는 SFC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학생으로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번 학기 동안 뭔 얘기예요, 여러분? 사명이 있다는 거죠. 사명. 말하자면 뭐 공부의 사명도 있고 여러 사명들이 있죠. 우리는 학원의 복음화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이것은 그냥 코로나니까 학교 못 가네. 다음 학기 때 이제 가면은 그때 내가 좀 해봐야겠다. 그럴 수 없죠. 우리는 여전히 사명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구속운동을 진행하는데 여전히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물론 여러분 순종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그 계획을 무산시킨다든지 자신의 계획을 실패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존재이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존재잖아요. 그렇죠? 남은 학기 동안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SFC다. 이렇게 언약 백성이라는데 여러분 이걸 배우고 나서도 똑같이 그냥 언약 백성인 줄 아는 거랑 깨닫는데 똑같이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지식에서 머무는 인생입니다. 지식에서 머무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바른 지식은 어떻게 돼요?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게 되잖아요. 진짜 그분과 관계하게 되잖아요. 그 관계를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분이 주인이니까요. 그분이 나의 구원주가 되시니까요.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만 한다면 늘 이 의식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SFC로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이 뭐예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이 우리는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소명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걸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음이 귀에 들렸을 때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주님께로 나오는 마지막 통로가 거기잖아요. 그렇죠? 그거 위해서 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는데 그럼 아무쪼록 우리의 사명이 학원의 복음화라는 그 사명이라는 거 여러분 결코 잊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고 또 모이기에 힘쓰고 또 이렇게 또 전도하는 일에 힘쓰시는 우리 사랑하는 운동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구 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동북부 어려운 시간을 통과 중이지만 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알 수 있도록 매 순간 감사함으로 살 수 있도록 서부지구 군대자들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취업자, 취준생들이 최선을 다해서 예비하신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강원 남부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 지구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한 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강원 남부지구 되도록 군대자들이 추운 날씨를 잘 이겨내고 건강하게 군 생활할 수 있도록 안양지구 운동원들이 계획하고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이길 남은 2020년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운동원들 되길 인천지구 운동원들이 남은 2020년 잘 마무리하기를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앙생활하는 운동원들 되도록 내년 더욱 단단해지는 인천지구 될 수 있도록 수원용인 한 해 마무리 및 기말고사 준비도 잘 할 수 있기를 어느 곳에서나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더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충청 전북지구 항상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운동원들 되길 군대자 이진혁, 박효상, 송예찬의 군생활 동안의 안전과 신앙생활 위해서 학기 말까지 더욱 열심을 다해 본분을 다하는 운동원들 되길 영남지구 항상 감사하며 쉬지 않고 주를 간구하는 운동원들 되도록 학업에 늘 충실하면서 본인의 신앙생활 소홀히 하지 않도록 부름받아 쓰임받도록 늘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공통기도 제목을 나누는데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영육 간의 강건한 가운데 학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코로나가 계속해서 더 악화가 되고 있죠, 그렇죠? 막 이렇게 조금 수그러들다가 또 그냥 뭐 폭탄이 터지듯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막 이걸 보면서 너무 물론 여러분 뭐 걱정하고 이것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긍휼의 마음을 품을 우리는 의무와 마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너무 막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다 끝났다 막 너무 요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세밀하신 계획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요동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하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잘 살아내면 되고 하나님을 잘 소망하면 됩니다. 이번 학기도 여러분 영육 간에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육신적으로 강건해야 됩니다, 여러분. 막 마스크 벗고 막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막 이러면 안 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주님이 저를 보호하십니다. 그 사람 제일 먼저 걸렸을 거야 아마. 내가 봤을 때는 그거는 신앙이 아니죠, 그렇죠? 그거는 불신앙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이렇게 좀 안전수칙도 잘 지키고 이럴 때일수록 다른 사람을 잘 섬기고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런 가운데 우리 무엇보다도 영혼을 잘 지켜야 됩니다. 영혼이 여러분 영혼의 상태를 늘 잘 살피십시오.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이때다 아싸 아무도 안 보고 교회도 이제 아무도 잘 나도 이제 확인 안 하고 알아서 살아봐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시죠? 이게 바로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지합니까? 그랬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짓냐 이거지. 이런 의식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은 다르게 살아간다니까요, 진짜. 진 면목이 드러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라 그랬습니다. 은혜 수단들을 잘 선용해야 되죠. 그럴 때 거룩해집니다. 그럴 때 사명을 잘 깨닫고 살아갑니다.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그렇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럴 때일수록 예배 생활에 힘쓸 때 이게 순환이에요, 여러분. 공예배 생활을 잘 드리는 사람들이 엿새 동안의 삶의 예배를 드립니다. 삶의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들이 그것을 잘 묶어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내어드립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순환이라니까요. 하나라도 소홀할 수 없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좀 나태해졌습니까? 그럼 뭐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예배 생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회복시키시는 거죠. 어쨌든 동기 수양회가 있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온라인 동기 수양회야?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 동기 수양회가 18일 월요일부터 19일 화요일까지 1월 18일 19일입니다.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광사 목사님은 갑자기 기억이 이인수 목사님 보면 안 되시고 이거 얘기하지 말고 또 일르지 말고 또 이인수 목사님한테 이인수 목사님이 우리 주광사로 우리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우리 주광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모든 대회 일정과 우리 섬기는 우리 운동원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또 기도하고 여러분 이때부터 마음을 잘 예비해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는 마음 동기 수양회 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설레는 거 설렘 없습니까? 설렘이 있어야 돼. 설렘이. 왜 설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 주시겠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하게 또 말씀하실 게 있으시구나. 내가 이 시간을 통해서 내 믿음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만나십시오. 더 이런 시간을 통해서 또 교제하게 될 것이고 이 안에서 즐거움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꼭 여러분 기도함으로 동기 수양회를 준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수능을 치른 운동원들이죠. 우리 지난주 이번 주죠.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 수능을 치렀는데 우리 운동원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따라서 또 이렇게 대입에 또 임하고 또 여러 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따라서 모든 일들이 원활하게 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우리 운동원들 갈팡질팡하지 말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대학에 들어가고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모든 시간들을 좀 잘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운동원들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지구와 여러 공통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언약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심에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운동원들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고 우리의 상황들이 참 이렇게 어려운 상황으로 직면하게 되는 그런 참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또 이렇게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며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며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사실 앞에 위로를 얻고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구 운동원들이 또 여러 가지 이렇게 학기를 잘 마무리하기 위하여서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또 이렇게 영육간의 강건한 가운데 우리의 사명을 조금도 소홀히 하지 않는 가운데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 학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 취업을 준비하고 또 이렇게 또 여러 취업을 준비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또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또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또 이렇게 추운 날씨 속에서 또 이렇게 군 복무를 감당하고 있는 우리 운동원들에게도 또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또 이렇게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며 또 이렇게 우리 운동원들 또 이렇게 기말고사를 이제 맞이하게 될 텐데 최선을 다하여서 또 주신 소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또 공부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 잘 달란트를 잘 개발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이 하나님 우리의 성실한 모습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잘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운동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렇게 동기 수양회가 또 1월 18일부터 19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예비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는 합당한 마음들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하나님 소망하고 또 설레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기도로 잘 준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주강사로 수고하실 우리 이인수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잘 준비하고 또 선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능을 치른 우리 수험생들에게도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운동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주신 결과 앞에 또 순종하며 감사하면서 하나님 그 앞으로의 길을 또 잘 준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대학에 들어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이 목적을 향하여서 또 이렇게 대입의 과정들을 잘 임하는 우리 사랑하는 운동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남은 학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셔서 잘 감당하는 또 남은 학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학기를 또 시작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이번 학기를 또 잘 마무리하게 하실 분도 우리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운동원들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오늘 하루 우리가 호흡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또 회복의 기회로 오늘 하루를 선용할 수 있음을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남은 학기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 가운데 이 시간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SFC 운동원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사명을 잊지 않고 학원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애쓰는 우리 사랑하는 운동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동기수양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준비하는 손길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인수 목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사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잘 대언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회개하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능을 치른 우리 운동원들에게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앞으로도 이들의 삶을 주장하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날마다 기억하는 가운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이 시간들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되,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이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들로 잘 선용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운동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번 학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우리가 가지는 모든 우리 캠퍼스 어떤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마지막으로 공지사항 3가지만 전달드리고 12월 캠퍼스장 및 지구위원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국 SFC에서 지금 어떤 운동이 진행 중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저희 태신자 해산을 위한 기도 운동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인데 캠퍼스장님들과 지구위원들께서 먼저 기억하셔서 지구위원장님께 꼭 제출해 주시고 또 캠퍼스원들에게도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주 뒤에 종강감사 예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많이 혼란스러웠던 한 해였는데 그럼에도 모든 학기가 잘 마무리되게 하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이번 종강감사 예배 때에도 헌금은 미리 계좌를 통해 받고 있습니다. 저희 지구위원장님을 통해서 공지를 드렸으니까 기억하셔서 헌금도 미리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동기수양회가 한 달 뒤에 1월 18일부터 19일까지 월요일, 화요일 이틀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진행 방식은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고 추가로 또 알려드릴 사항이 있으면 지구위원장님을 통해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함에 기도로 동참하는 모든 캠퍼스장 및 지구위원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12월 캠퍼스장 및 지구위원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